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어느 날 눈이 열립니다. 어느 날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알게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여러분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어느 날 알았습니까? 밥을 드셔서 그런지 아멘이 적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느 날 알 때 전도도 눈이 열리고요, 선교도 눈이 열리고, 세계 복음화라는 것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정말 마음에 품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구나. 저는 92년도에 선교를 나가서 지금까지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요한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만남이 언제 예비된 줄 아세요? 창세전에 예비됐대요. 저는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저를 조금 알아가 주시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다가와 주셔야 저도 다가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다 아무나 이렇게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적극적일 때 저는 더 적극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여수가 얼마나 먼 데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데요. 선교지에서 가장 가까운 데요. 여수 배 타고 가면은 바로 갈 수 있고, 육지로 가기 복잡하는 게 우리 한국 무조건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는 데가 여수입니다. 맞습니까? 배가 가깝죠. 비행기 가깝죠. 목사님 보세요. 금방 또 어디 서울로 가신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목사님, 그리고 만남의 축복, 이 선교사의 만남, 이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시면 메시지를 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저는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내용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총회는 그냥 총회가 아니라 바울 선교사를 불러서 선교 보고를 받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선교 대회를 여는 그때 시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왔냐면 안디옥에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했던 안디옥 교회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이 퍼지기 시작한 데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에게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돈 못 받아. 이 말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돼요.
부모 말 안 들어도 돌로 쳐서 죽여요.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언약 잡았다는 표시예요. 표시. 남자들은 다 이렇게 언약을 전달해야 될 사명을 가진 거예요. 내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겠다라는 언약식의 언약식. 그래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표시. 그런데 이 할례는 이 언약을 전달하겠다는 거니까, 우리는 언약이 누굽니까? 언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의 완성자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야 되니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할례는 너희들이 마음부터 할례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렇게 변론이 일어났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출신이고 바울은 어디 출신이에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갑자기 이 예수님 나타나는데 그 빛이, 광선이 눈을 멀게 해서 이 다마스커스의 이 사거리 그 모퉁이 집에 3일 동안 음식 하나를 먹지 못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너 저기 집가에 귀퉁이 집에 그 사울이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너 그쪽 신방 좀 가라.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는데요. 아니야, 그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가봐라. 아나니아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충격이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고 기도했는데 눈도 열린 다음에 바로 즉시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왔던 바울이 저렇게 급변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아무도 안 만나줘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벗어서 내가 증인을 쓸 테니까 돌멩이 쳐서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다소로 도망가버려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려서 한 13년 동안 거기 앉아서 뭐 했냐면 집중 훈련했어요. 거기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다가 하나님 바나바가 가서 찾으러 가서, 야 우리 안디옥에 가서 교회 개척 좀 하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 안디옥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 항구 도시가 있어가지고요, 이 배 타고 왕래하는 이 경제 도시거든요, 무역 도시. 이 바울이 그때부터 야 우리 선교 나가야 되겠다. 그 바나바하고 같이 선교를 나가서 1차, 2차, 3차 계속 선교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지 너무너무 놀랄 일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방해하고 예수님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저도 우리 다락방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만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선교사들을. 뭐 국내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왕노릇하죠. 마귀를 다리에 발로 밟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니까 여러분들은 왕노릇하죠. 이제 서밋 시대예요. 이제 게임이 안 돼, 싸움도 안 되고 싸움도 안 되고 그들이 대적에도 전도를 못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들어주고 용서하고 복음 전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선교지에는 안 그래요. 연합해서 선교사들이요 연합합니다. 제가 체코 처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니까 자기네들이 연합회가 생겼어요. 자기네들이 한 번도 연합회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정도였는데 지금도 잘 뭉칩니다. 그들이 저희들 까기 위해서는 잘 뭉쳐요. 참 희한해요. 원네스를 그런 데다 원네스를 하죠. 그런데 보세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 다락방 개인 다락방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포럼을 하시다 보면은 나는 옛날에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이 현지 교회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도 참 생소한 단어예요. 모든 문제 아니 어떻게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나 교회를 다녀도 문제만 더 많던데. 그리고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구원을 단계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제가 우즈베키스탄 어떤 분은 4단계 해결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해결을 4단계를 하려면 얼마나 해야 돼요? 그래서 전 그래 너는 4단계를 해라. 나는 그냥 다 한꺼번에 끝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질 때까지 이게 선포할 거니까 너는 목회학적으로 4단계 하고 나는 목회학적으로 그냥 한 번에 끝냈다. 예수님 끝났다. 내가 기다려줄게. 아니 신학생들 자기가 다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 제가 훈련시켰던 제자들 다 따라가라 같이 4단계 하든지 어떤 가라. 너네들 4단계냐 아니냐 보니까 저희들은 4단계 아니고 무조건 예수님이 다 끝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뤘다. 나중에는 쫓아내더라고요. 결국은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4단계 해결을 해서 또 단계를 더 늘렸어요. 4단계 하면 또 이제 몇 년 지나면 4단계 끝나거든요. 이게 뭐 또 10단계 이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현장에 신앙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려주고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든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 관계도 이런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안디옥교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바나바, 사울, 그 다음에 디도 또 같이 갔어요. 선교 대회로 가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러, 현장 보고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가보니까는 교회 장로들이 영접을 하고 정말 이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이 복음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많이 예루살렘 교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떤 사람은 할례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현대 교회는요 여성이 90%예요. 다락방은 남성도 많아요. 그런데 일반 교회는 아예 남성들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아예 안 나옵니다, 진짜. 근데 여성들 90% 할래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으로.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 선교 간증합니다. 내가 선교 1차, 2차 계속 다녀보는데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이 성령 역사를 체험하는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면 믿어집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믿어지질 않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택한 자들. 하나님 시간표가 돼서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내가 말함으로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복음을 제시할 때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은 정확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선교지나 이 지금 여수 현장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장로들하고 이제 이 사도들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다락방 장로님들 많이 세우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교회를 전도운동 해야 되니까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 모세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너 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장로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서 감독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가 감독을 하지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는 말만 하지만 노역으로 일시키느라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다치고 사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 감독자들이 그걸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그때 감독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모세야, 너 감독자들이 가라, 장로들을 찾아라. 그래서 장로들하고 가서 바로에게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말해줘라. 그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장로를 세워서 지교회 운동을 전도 시스템, 선교 시스템을 먼저 시스템을 갖추고 장로님들이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는 문제가 와버렸어요. 율법으로 할례 문제로 이방인들을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 한국말 할 줄 아냐 뭐. 지금 한국 훈련 받으려면 한국말 모르잖아요. 잘. 지금 살기 좋아요. 번역기도 나왔다 그러는데. 그리고 문화가 안 맞아요. 빵 먹고 자기는 우리는 이 밥을 먹고 또 매운 고춧가루 먹어야 이게 김치 먹어야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나는 그게 어떤지는 잘 몰랐는데 제 친구 선교사가 우크라이나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김치를 못 먹어. 혼자 떨어져서 사역을 하는데 김치가 없어요. 김치가. 고춧가루를 찾아서 살라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고추 하나씩 팔아. 하나. 요리밥이 고추 하나 팝니다. 이게 마트 가면 고추. 청양고추 이만한 거 2개 붙여놓고 이렇게. 된장, 고추장 없다니까요. 그거 있어야 만들어서 배추를 먹든지 김치를 해 먹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이 친구가 2년 동안 김치를 못 먹으니까 자기는 빵 먹으면서 눈물 흘린대요. 자기도 모른대요. 왜 우는지. 이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뇌가 이게 매운 김치 하나 봐요. 그래 외국 사람들이 김치 안 먹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음식 먹으려는데 훈련 받았는데 이 음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메시지를 못 들어. 진짜예요. 그래서 제가 이 체코
목회자들 모시고 왔을 때 어떻게 하지? 아침 일찍 가서 자동차에 싣고 빵 파는 데로 찾으러 다니. 아침에 누가 빵 팝니까? 호텔 같은 데 가서 찾아가지고 커피 먹고 치즈 먹고 바도 발라가지고. 저는요 그거 먹다 죽는 줄 알았어요. 안 맞아서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먹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거 먹으니까 병이 생긴 거예요. 유제품이 만 먹으면 우리는요 한국 사람 보면요 병이 생겨요. 심각한 병. 그리고 알러지도 생기고 막 온몸이 가렵고 막. 나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달달하게 먹고 이 소금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가 온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소금 있는 국물을 많이 먹었어요. 가끔씩. 그런데 이게 복음도 이게 색깔이 있어요. 사람마다 캐릭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완벽주의,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대충, 어떤 사람은 감성, 어떤 사람은 막 이성, 막 사람이 다 섞여 있는 게 교회잖아요. 메시지 듣고 나면 다들 포럼하면 다 각자 따로따로. 그러니까 포럼할 때마다 시험 들어. 너 나하고 따로 만나자는 거야. 커피숍에 가서 또 밤새도록 얘기도 결론 안 납니다. 여러분이요 복음이 그래 결론이 안 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기준점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왕선지자 제사장이 이 비밀을 적용을 해서 이것을 내 삶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포럼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들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게 삶의 규칙들을 이게 생활 방식을 정해야 되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아니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성령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안 끝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행위가 기준인 사람하고 믿음이 기준인 사람은 시작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부터 합니다.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말만 하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정서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막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청소부터 하고 막 깨끗이 정리도부터 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나도 이게 믿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해야, 이런 행위를 해야 참 믿음이야. 이렇게 기준을 삼잖아요. 이거 틀린 것도 아니거든요. 마음에 믿는 건데 행위가 앞서가는 거죠. 교회 오면 맨날 왜 나만 일해? 저 사람은 왜 일 안 해? 말만 해? 이렇게 부딪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선교 지역에서의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으로 얼마나 몰려오느냐면, 지금 여러분이 237개국이요? 237개 세봤어요? 저도 안 세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유럽은요 거의 50개 넘어요. 그런데 제가 중앙아시아에서 5개 나라를 다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성기대 여겨 축복을 하셔서 더 넓은 데를 보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자부시간 옮겼어요. 아시아의 문이 막혀서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너무 넓어. 갈 데는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이, 백인들이 전부 다 복음을 전혀 안 듣고 어떻게 합니까? 진짜 답답해요. 요즘에 교회들이요, 목회자들이 다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는, 한국은 교회가 막 생겨나면서 어린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교회는 생기는데, 신학교도 생기고 훈련소도 막 생기는데 랩런트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은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유럽은 어떻게? 교회가 없어져요. 목사님이 아예 없어져요. 어느 날 갑자기 일꾼 하나 오면 이 사람에게 맡깁니다. 앞에서 사회도 보고 기도도 시키고 말씀도 전하게 해준다. 자기는 차츰차츰 뒤에 앉다가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당신이 책임져라.
그리고 신학도 안 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훈련 받으러 올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로 결론 났고 저기는 아직도 덜 깨달아서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5장에 있는 사건들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세계 복음화 하는 우리 다락방 사역자들의 눈은 너무 정확하게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정말 어떻게 무엇을 도와야 되는가 정말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이웃 전도하는 것도요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알아야 돼. 같이 밥도 먹어봐야 돼. 영화도 봐야 돼.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뭐 하여튼 뭐 댄스 춤추는 데도 같이 가보네. 제 아들이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K-팝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K-팝을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춰요. K-팝 춤추려면 엄청나게 이게 힘듭니다. 이게 자기 공부도 양도 많은데 그 언제 연습하고 춤추고 바쁘죠. 그리고 금요일 날 되면은 나이트 클럽이잖아요. 그게 다 거기 모여야 돼. 그리고 또 이 작품 만드듯이 그 춤도 춰야 돼. 이게 막내 아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 이번에도 이제 한국에 와서 공연하러 와요. 그 팀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오직 목적, 친구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아이, 젊었을 때 이 아이들이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다락방교회 한번 데려가서 보여주고 만나고 관계 맺고 이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전도해야 됐다. 정말 율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구분이 되잖아요. 정말 상종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이제 아무 데나 가도 돼요. 술집 아무 장로님 술집 들어가네 그렇게 오해할 필요 없죠. 아 전도하러 가시는구나 이해하시면 돼요. 회사 동료들이 그 회식 한국은 뭐 1차, 2차, 3차, 4차 간다는데 회식하러 가면서 전도해야 되거든요. 뭐 자신인지 안 자신인지 나는 모르요. 그거는 전도하겠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총회장님 누구냐면 예수님의 젖동생.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죠. 야고보가 총회장이었어요. 야고보 아세요? 처음 들어봐요. 여기 나와요. 야고보 13절에 말을 마치면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시몬 베드로가 간증했잖냐. 백부장에 가가지고 복음을 백부장이 와달라고 이 베드로를 청해라고 해가지고 나를 찾아왔는데 요빠 시몬의 집에 있어 기도하는데 막 배고파가지고 막 밥은 안 주고 밥은 안 오지. 여러분들 밥 먹었잖아요. 졸립잖아요. 이 베드로는 배고파가 졸린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 졸려가지고 있는데 이게 하늘에 보따리가 내려오는데 율법으로는 먹지 못할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봐서 나 안 먹겠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 깨끗하게 먹으라는데 네가 왜 안 먹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다는데 네가 왜 안 먹냐 이 말이에요. 먹으라는데 족발 맛있다는데 안 먹냐고. 난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모슬렘들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서는 개고기는 잘 먹어요. 개고기는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개고기를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돼지고기만 안 먹어. 근데 재밌죠? 돼지고기 파는 월요일 날 아침 새벽 시장 있어요. 얼마나 빨리 팔려버렸는데 2시간 만에 다 팔려버려요. 누가 사가게? 모슬렘에서 사가요. 자기는 안 먹는데요. 그래 누가 필요해서. 왜 필요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가 백부장이 고넬료가 와서 우리 좀 복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같이 밥 먹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이 주는 음식들은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먹지 못할 음식들이 너무나 까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식사. 유럽에 가니까 물보다요 맥주가 더 싸. 쭉 맥주는 술도 아니야. 맥주를 딱 갖다 놓고 2시간 마시니까 2시간을 마시면 이게 뭘 먹어요? 술을 먹은 게 아니에요. 음료수를 먹고 나가는 거예요. 보리텐 같은 거. 보리텐. 알코올 없는 맥주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코올 없는 맥주, 보리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텐 많이 먹으니까 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는 그것도요, 우리 맨날 사역하고 전도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일단 와서 같이 밥 먹자고 식사 시간을 만들어놔야 돼. 이게 선교예요. 선교사 오면 뭐 밥 먹자, 안 해도 돼요. 저한테는 안 해도. 저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먹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 선교를 하려면은 일단 무조건 먹어야 돼, 밥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전번에 식사했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사진도 다 찍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야고보 총회장이 뭐라고 하냐. 16절 보세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성전을, 이 허물어졌던 장막들을 올바로 고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들여야 돼. 애국에서 살던 이방인으로 살다가 이 이방인들처럼 살다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왔는데 예배드리는데 너 할래 했냐? 이 율법 지켰냐? 안 지켰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절대로 아무도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 대회는 왜 하냐? 애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문화 습성에 젖어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상 우상, 형상 우상, 막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이 개인주의, 얼마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우상, 그리고 개인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상태에 찌들어가지고 각인돼가지고. 그럼 여러분도 만나면은 이것이 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도 있구나라는 걸 발견하잖아요. 전도하다가. 그럼 말씀 듣고 깨닫고 변화되고 하는데 이 선교 대회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요, 선교하지 아니하면 한국은 밥 먹고 살기 힘든 나라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어느 날, 옛날에는 선교란 단어를 안 썼어요. 왜? 부담되니까. 근데 지금은 선교라는 단어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됩니다. 그 교회는 그냥 붕대지도 않고 아무도 안 와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선교사 파송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성장이 멈춰버린다니까. 랩넌트 선교사 파송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 너무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 선교대회의 의의가 여기 15장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발췌해서, 제가 이양희 목사님 보자마자 그래서 제가 이양희 목사님을 모시고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저기 높으신 상임위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했어요. 이양희 목사님을 제가 기도하는데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이양희 목사님 그때부터 막
이 강사로 나가시고 막 바쁘시더라고요. 매스컴이 막 뜨고 그러더니 2년 지났지. 그래요. 목사님 만나 제가 목사님 2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저하고 좀 손잡고 같이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화끈하셔. 오는 사람 안 맞고 가는 사람 안 맞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손잡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수 처음 왔는데 얼마나 좋은지. 바다가 있죠. 여러분들 신앙 좋죠. 믿음 좋죠. 화끈해서 저도 전라도 출신, 여러분 전라도 출신, 너무 지방 색깔이 안 되나? 이 전라도가 정말 선교 잘하는데요. 여수가요 진짜 선교만 빼놓고 다 잘했던 것 같아요. 아니 옛날에 역사 그렇지. 한국 역사. 공산주의도 이기고 우상에도 이기고 다 이겼는데 뭐만 안 했어요? 전도 선교만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왜 망하고 이 선교 전도 선교를 놓쳐버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제가 너무 많은 성경풀이를 했습니다. 우리 글로리아를 제가 잠깐만 우리 김상복 목사님 바퀴가 빵꾸 나서 가지고 우리 다른 분을 제가 모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김글로리아가 진짜 전도는 잘하거든요. 지금까지 뭐 거의 전도하면은 전도 이게 장부가 있어요. 캠프할 때 장부 정리하잖아요. 장부 책이 쫙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해요. 제가 메시지 한 거나 만난 거, 누구 시간, 그 사람 성격 다 분석해요. 그 사람 성격까지 다 분석해요. 모시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저만 선교사 아니고 김글로리아 선교사가 체코에 있어요. 그래서 인사시킬 겸 잠깐 나와서 인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글로리아입니다. 여수 참 소망 교회 오니까 교회 이름이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다 희망은 있지만 소망은 있지만 참 소망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예뻐서 참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그 저는 이렇게 다락방 현장을 다니면서 실은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현장을 다니시면 저는 꼭 같이 가요. 꼭 시간을 내서 뭐 불가리아를 가든 그리고 루마니아를 가든 그리고 어떤 모라비아 지방을 가든 제가 항상 동행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은 이제 같이 통역도 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제가 누가 같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를 만나면 항상 또 이렇게 팀 사역을 밤샘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이제 팀을 짜서 가죠. 우리 김양 목사님 그리고 통역자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그리고 제가 기록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꼭 3명에서 4명이 우리는 항상 그렇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딱 얘기할 동안에는 제가 모든 기록을 다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팀 사역을 하든 개인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가든 제가 항상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런 그 특징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정신병이 한 번씩 돌 때, 그리고 뭐 죽음을 당할 때 이런 이제 흐름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체코 분이었는데 아프리카 그때 이제 체코에서 이제 막 공산권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아프리카 남아프리카로 갔다가 이제 해방이 되니까 다시 돌아오신 분이 계세요. 근데 너무너무 병이 드셔가지고 그분
병에 드셨는데도 되게 건강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해줬는데, 그리고 그분이 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되게 종정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벌써 천국 가셨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의 한편은 아팠지만 그래도 이렇게 천국을 보내셨으니까 참 마음에 기쁜 마음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전도하는 아줌마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거의 한 8, 9년 가르쳤던 여자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항상 남의 일을 이렇게 돌봐주는 일을 해요. 이렇게 아픈 노인들 돌봐주는 일을 하는데, 저랑 이제 너무 다락방을 하고 싶은데 오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니까 그 아줌마의 딸이 있었어요. 그 할머니의 딸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할머니가 이제 나이가 99세였어요. 99이었는데 그런데도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곱고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뭐 한 생일이 저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100세 때 생일을 나랑 같이 하자고 막 그래서 짝짝꿍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영접을 하셨어요. 영접을 하고 그 딸도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분이 딱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또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딱 이제 천국을 보냈는데, 대신에 그분의 딸이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그 딸 이름이 리다인데, 그분이랑 계속적으로 이제 아까 거기에도 나왔었어요. 저기도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 그분이랑 같이 계속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떠났지만, 엄마는 떠났지만 결국은 딸에게 연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 다녀보니까 갑자기 천국을 가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대부분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정신병이 돌 때는 이제 정신병자들은 또 정신병자들을 꼭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그 파벨 페르니차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머리도 안 감고 항상 이렇게 전도학교 때 항상 앉아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이가 적은 거예요. 나이가 아주 적은데 이제 그 정신병이 들면 외모까지 다 비틀어지잖아요. 뭐 입이고 눈이고 머리고 다 이렇게 외모가 형체가 바뀌잖아요. 왜? 정신이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데리고 이제 다락방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창세기 3장만 얘기하고 거기에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주구장창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닫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낫기 시작을 했어요. 낫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를 다 못 마친 거예요. 대학교를 못 마쳤던 그 가슴에 한이 있으니까 대학교를 다시 복학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정신병이 이제 나으니까 또 친구를 불러다가 또 저보고 또 하라고 해서, 그 친구도 장난 아니게 정신이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저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영접을 하고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흐름이 있더라고요. 흐름이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또 한국어를 제가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제가 한국어를 한 92년도부터 지금 선교 현장에서 가르쳤으니까 경험은 엄청 많은데 증은 없었어요. 증은 없었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증을 받게 됐는데, 그래서 체코에서도 이제 애들에게 가르쳐요.
우리 막내 아들이 이제 개팝을 하고 애들 전도해서 모아놓으면 이제 또 끌고 오면 저랑 같이 합작해서 같이 한국어를 가르쳐요. 여러분 한국어 가르치는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 기술을 요해요. 상당히 이게 교환 작성도 다 해야 되고 굉장히 좀 그 다양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다니엘이 항상 같이 옆에서 보고 배우고 해서 저는 앉아 있고 자기가 가르칠 때가 덜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니까 또 이렇게 전도도 보니까 이 쿵짝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한편에는 이렇게 문도 열고 한편에서는 기도해주고 또 이런 게 참 많이 필요하다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서 제가 이렇게 천식이 한 30년 가까이 됐네요. 한동안 괜찮았어요. 한동안 괜찮았는데 또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침이 계속 나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서 제 옆에 앉은 분이 네덜란드 스포츠 기자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기자가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내가 바로 물어봤어요. 당신이 예수 믿냐? 이러니까 예수 말하지 말라고. 그래도 믿냐고 하니까 20년 전에 자기는 떠났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벌써. 왜 떠났냐 하니까 자기는 과학을 더 신봉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지었다고 어떻게 믿냐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막 따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하나님을 믿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거 너 못 믿는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멈추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십계명을 당신 다 지키냐, 뭐 율법을 다 지키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봐라. 거기 보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주셔서 육신으로서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또박또박 이렇게 해주니까 이 기자가 멈추 쓰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계속 수도 없는 질문을 던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일이 대답을 하나씩 다 얘기해 줬는데 나중에 내릴 때는 얼굴이 좀 많이 환해졌어요. 환해지고 제가 명함을 줬거든요. 그 프라 오면 나한테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도 명함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평창 올림픽 취재하러 왔어요. 한 달 동안 취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를 만나러 평창 올림픽이 가까워지고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경상도예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서울에서 만나게 했거든요. 신학교 같이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저는 항상 외국인들한테 만날 땐 그래요. 내가 어릴 때 우리 한국이 가난했고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우리 가정이 잘 될 때 한국도 잘 됐다. 왜? 예수 때문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많은 이렇게 얘기 더 하고 싶지만 여기에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